되게
주님을 귀로 찬양하실 텐데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눈에 원색은 님이 없네 지금 보여라
무대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 삶을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보이라 끝없는 사랑아 날 보시기에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주는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날 보리 언덕 너를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 삶을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보이라 끝없는 사랑 날 보시기에 이제 눈 들어 주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주님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날 보리 언덕 너머를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님 날 새롭게 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주님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날 보리 언덕 너머를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할렐루야. 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한인 친구에게 이렇게 무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우리 주변에 옆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지금 감사주에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 부르심을 입고 택함받은 김태두 목사님의 취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특별히 이 그린우드 한인 침례에게 사역자로 세우심을 받고자 하오니 주님 허락해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통일 찬송가는 13장, 새 찬송가는 64장입니다. 인디아나 한인 교회 그리고 인디아나 목회자 협의회 총무하시는 김영준 목사님께서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일단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그리스도 한인 침례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나오는 동안 사랑으로 이끌어 양육하시고 은혜로 돌보시어 오늘과 같은 기쁜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그린우드 한인 침례교회와 이 지역을 위하여 김태두 목사님을 세우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김태두 목사님을 통하여 그린우드 침례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영적인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태두 목사님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 초마다 동행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함이 언제나 성령님의 감동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진정한 부흥이 이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귀한 사역에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태두 목사님과 가정과 우리 사모님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은 체력과 지치지 않은 영성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실 때에 항상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잘 주님의 은혜를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태두 목사님에게 사랑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맞이하는 이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를 보내고 여호수아를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철저하게 순종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그린우드 한인 침례교회의 성도님들이 김태두 목사님과 함께 이 지역에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유값을 드렸던 여인처럼 하나님, 그리고 교회, 목회자, 그리고 지역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난 감격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지역에 전도함으로 이 지역을 예수 마을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울 것 같은 등록자를 보내주시고 기도의 용사들을 주여 붙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위하여 생명을 걷던 용사와 같이 주님께서 기도원의 용사들을 이 땅에 이 교회에 붙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교회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큰 은혜로 이 시간 이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다짐과 결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말씀을 주셨사오매 우리 모두 은혜 받는, 또한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로 20절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네, 저는 김태주 목사님의 첫째 딸 김성경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특송, 가장 처음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 곡 제목은 주가 거기 계심으로 나는 찬양입니다. 제가 비록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저희 목사님의 딸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까, 그리고 이 광야는 언제나 끝나는 것일까 하는 고민도 들지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은 제가 아직 완벽히는 몰라도 조금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선택했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김태도 목사님, 사모님 자신 혼자 잘 쓰신 것 같습니다. 10년 넘게 이렇게 찾아봤는데 말부터 다 잘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쓰려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 대선 체위를 한 10년째 계시며 우리 중동북부 지방의 회장님 되시는 우리 오므라 목사님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종을 이곳에 보내사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을 목양시키시며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김태도 목사님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인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면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마음을 열고 섰사오매 이 말씀을 통하여 이겨 주시는 말씀과 당신의 종에게 주는 말씀을 주님 깨닫게 도와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승리하는 공동체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소망하오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뭔가 어색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 읽다 보면 모세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모세가 가지고 내려갈 때에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나 또는 모세의 지팡이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을 쓰고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 그린우드 침례교회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멋지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왕과 싸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절대 모세와 능력과 힘은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 7장부터 시작하여 12장까지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모세가 이적을 베풀 때에 반드시 그 이적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면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이 피, 나일강물, 여러분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는 것인데 7장을 읽어보시면 모세의 지팡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하수를 내려치니 그것이 피로 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결국 그 당시에 강대국의 왕이었던 애굽왕은 굴복을 하게 되고 80명은 총부 노인 모세한테 항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모세 앞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느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를 부르시게 되는데 가시떨빛 불꽃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아가다가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모세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는데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들한테 내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다고 말할 때에 우리가 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질문을 던지면 내가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을 던지자 네 이것은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바닥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 뱀을 다시 꼬리를 잡으라고 말하니 그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뱀은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영적인 악의 권세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손 안에, 능하신 손 안에 붙잡히게 되면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모세는 지팡이를 볼 때마다 무엇을 느끼게 되냐 하면 지팡이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모세를 인도하던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가리키게 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그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양을 치거나 양을 혹 공격해라 오는 동물들을 여러분 물리치거나 자신의 나이 먹은 몸을 지탱해주는 용도로 사용했을 겁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나 모든 달란트가 그렇게 쓰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개인의 유익이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자 똑같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을 때 그 모세의 지팡이의 재료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보통 지팡이는 뭘로 만듭니까? 뭐 요즘이야 좋으니까 무슨 멋진 게 나오지만 그 당시엔 다 뭡니까? 지팡이가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을 때 그 지팡이가 키가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을 때에 지팡이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지팡이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용도로 사용되고 난 지팡이는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들리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그 지팡이는 모세의 힘과 모세의 능력만큼만 역사하는 지팡이가 됐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의 지팡이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붙잡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그린우드 교회 또 담임 목사님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이 많아도 절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 이룹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힘이 세도 어찌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왕을 이겨 그들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여러분, 세상을 치려는 애굽왕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굴복시키면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팡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80 먹은 노인네 모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모세의 손에 붙잡힌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80 먹은 노인네 모세를 가리킨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걸러진 하나님을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능하다면 여러분 세상이 가능한 것인데 우리는 반대로 믿습니다. 세상이 가능하다고 말해야 하나님이 가능한 것처럼 믿을 때가 있다고 그거지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 저는 우리 이 그린우드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하찮아 보이는 나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쓰임받을 때에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왕의 권능도 무너뜨리는 그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남의 이야기로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이 교회 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뭐가 없다 원망과 불평과 좌절로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려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무슨 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누구에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이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블레셋 장수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거기에 다윗의 세 형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여러분 받고서 다윗은 형들의 안부를 알고자 전쟁터에 얼떨결에 심부름차가 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가서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나라 장군이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뭔가 모르는 분이 솟구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요즘에 사랑하면서도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욕을 먹어도 분을 내질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분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다윗의 세 형이 하나님을 모르며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도 블레셋 장수의 그 힘과 권능 앞에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이 나아가서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왕이 본인이 입던 갑옷과 칼을 멋지게 탁 내어줍니다.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폼나갔어요. 갑옷하고 칼을 딱 잡으니까 여러분 폼이 납니다. 근데 다윗은 폼나는 갑옷과 칼을 가지지 않습니다. 입어보고 가져보더니 이거는 도대체 나한테 맞지 않습니다. 다시 돌려줍니다. 여러분, 좋은 갑옷하고 좋은 칼이 있으면 잘 될 것 같지, 하나님의 능력은 갑옷과 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그것을 벗어던지고 뭘 가지고 나갑니까? 알토기가 물맷돌 몇 개입니까? 죄송합니다. 숫자 5개입니다. 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5개입니다. 우리 같으면 몇 개 갖고 나갈 것 같아요? 믿음이 좋으니까 딱! 근데 다윗도 한 5개 정도는 갖고 나가는 것 같아요. 믿음이 하나만 딱 가져가서 하나를 막 해치우면 될 텐데, 그래도 5개의 믿음 정도는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이겼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물맷돌의 힘입니까? 아니면 물맷돌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힘입니까? 믿음에 대한 힘입니다. 다윗의 힘은 물맷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양을 키우면서 동물이 공격해올 때마다 그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겼던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갑옷과 칼을 가져도 다윗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은 자기의 삶 가운데 하찮아 보이는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세의 손에 집혀있는 지팡이나 다윗에게 쓰임받은 여러분 물맷돌이나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찮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경험하고 무엇을 경험했느냐가 중요하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목사님의 재능과 능력, 성도님들 재능과 능력, 또 물질의 재능과 능력 여러 가지를 가지고 부족하다, 없다, 여러분 답답해하며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하소연을 여러분 한다고 치면 저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나 다윗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허황된 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주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발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대기, 하찮아 보이는 막대기 지팡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애굽왕을 굴복시키고, 하찮은 돌멩이도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면 블레셋 장수를 굴복시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없어서 절망하고 무엇이 없어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함께 주인 예배드리며 우리 목사님과 이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다시 믿음을 점검하여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 애굽왕을 굴복시킨 하나님의 능력은 이 교회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따로 인생 따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과 별반 틀린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울 때 같이 울고, 세상 사람이 절망할 때 같이 절망하고, 세상 사람이 좌절 때 같이 좌절하며, 세상 사람이 따지는 조건을 똑같이 따지면서 슬퍼하며 낙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장 슬픈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너한테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던지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너한테 나는 누구냐? 이 전능자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너는 어찌하여 나를 모르는 그들과 함께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여러분 환경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내게 보이느냐?
성경 말씀에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 많은 여러분 예를 들어가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리로만 읽지 마시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음으로 순복하여 승리하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